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흥부전에 나오는 그 흥부네한테 박씨를 물어다 준 제비 이야기 아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 처마에는 제비가 있었습니다. 봄에 제비가 와서 여름에 그 자기 제비집에다가 새끼를 놓고, 그리고 이제 선선해지면은 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다가 또 봄에 다시 찾아오는 그런 제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떼들이 막 하늘을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지도 보고 날아가는 녀석 없어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날갯짓. 왜요? 그게 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새떼 중에서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지도 보고 따라가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은 새가 아니에요. 그건 비행기지. 그렇죠? 새는 정말 그냥 날아갑니다. 지도 보지 않아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새이기 때문입니다. DNA입니다. 새의 무리라는 그 무리의 DNA가 그 새 한 마리 한 마리에 뿌리 깊게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주일 예배 마치고 주일 오후에 저 서울에 있는 필동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집회가 있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마침 그날 우리 교우 장례식이 서울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거기 들렸다가 가면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빈소에 가봤더니 공교롭게도 그 시간이 이제 제가 몰랐습니다. 고인을 염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빈소에서 유족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이제 지하에 있는 염습실에서 이제 시간을 좀 지체했죠. 기다리고 있다가 또 이제 급하게 이제 한 1시간 지나서 유족들한테 이제 인사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고 막 계단으로 뛰어가지고 이제 1층으로 해서 이제 필동에 있는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 1층 로비에 지금 한 성가대 정도 되는 이 정도 인원들이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한 0.5초, 1초 사이에 막 생각이 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급한 와중에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까만 옷을 다 차려입은 저 남쪽 나라로 날아가는 제비떼 마냥 모여 있는데, 어느 성당에서 왔는지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분명히 교우들 같긴 한데, 참 서울이라서 그런지 다들 참 세련되고 참 예쁘고 참 멋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차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우들이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날라왔다 그러는 거예요. 버스 타고 온 거예요, 날라온 거예요? 믿음이 없으시네. 날라온 거라니까는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내가 분명히 봤는데 집에 가서 까만 옷 지금 바꿔 입어가지고 날라오신 거예요. 이건 버스 타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날라온 거예요, 날라온 거.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 이렇게 멀리 날라와서 모인 이 성도의 DNA, 이 교회의 DNA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우리 더함 공동체 오늘 찬양하시게 예쁘게 콜사지까지 하셨는데, 권사님 오늘 걸어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아니면 날라오셨어요? 믿음이 부족하신데 날라오셨다니까. 오늘 날라오신 거예요, 날라오신 거예요. 아까도 연습할 때 보니까는 제비떼들처럼 날라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 DNA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처음 성도들, 처음 교회가 가졌던 우리의 DNA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린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성경책도 읽을 수 있지만 아마 처음 성도된 분들 중엔 글을 모르는 분들, 책을 읽지 못하는 분들 대단히 많았을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들었던 그 똑같은 이야기를 아마도 그분들은 귀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귀로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마도 때는 바야흐로 AD 66년부터 70년까지 무려 4년 동안 로마 유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년 됐죠? 66년부터 70년까지 무려 4년 동안 계속된 로마 유대 전쟁 직후였을 거예요. 누구의 집이었는지, 어느 동네, 어느 도시의 사람이었는지, 어느 시장통 한 구석이었는지, 식사 후에 모였던 어떤 자리였는지, 누군가가 들려주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듣도 못한 이야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로마의 이야기는 늘 중심에서부터 변방으로 작동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달라요. 저 변두리, 저 광야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질서가 계시됩니다. 로마 제국은 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작동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래에서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부들, 그리고 씨를 씻는 농부들, 그들에게서 시작된 움직임이 겨자나무처럼 퍼져나가요. 로마는 강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확보해서 약자들을 착취하는데 예수의 이야기는 가장 약하고 취약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예요. 로마와 협력했던 유대의 권위자들은 경계선을 지어놓고 사람을 배제하고 늘 소외시키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한 자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그 경계선을 계속해서 넘으시는 거예요. 제국의 사람들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권세를 휘두르는데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요. 제국의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 위대함을 추구하고 그저 대단한 존재가 되려고 늘 애쓰는데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가장 작은 자가 되려고 하고 섬기는 자가 되려는데 온 힘을 다해요. 제국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잔인하고 치욕스럽게 죽이는데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박해와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충성할 것을, 그것에 충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는 자신에게 신세진 추종자들을 모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서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간청하면서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보기에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는 대신 가장 낮은 자가 되기를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이런 이야기들. 모든 개념들이, 모든 가치들이, 모든 의미들이 새롭게 정의되고 생명을 주는 그 말씀과 그 역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거는 예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그들의 귀에 들렸을까요?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 우리가 그들의 신을 신고 그 자리에 한번 서볼까요? AD 66년부터 70년까지 무려 4년 동안 있었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보는 그런 전쟁, 4년 동안 있었던 로마 유대 전쟁으로 갈릴리와 유대 모든 마을들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습니다. 유대교의 구심점인 거대한 성전도 모조리 불타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자리에서 이 전쟁이 발발하기 전 몇십 년 전에 사셨던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갈릴리 북부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이미 우리가 있는 이 땅은 로마군에 의해서 초토화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은 기억이 생생한 그런 땅입니다. 희망이 사라졌고, 그리고 마음속에 여전히 전쟁의 소리가 생생합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알리는 그러한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름 부음 받은 분의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선언, 하나님의 다스림에 충성을 맹세하자는 이 요청, 로마 군대가 차지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귀에 들렸을까요? 로마의 장군 베스파시누스는 진군하면서 갈릴리와 모든 도시, 그 주변 마을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곡식 저장고와 밭에 불을 지른 바로 그곳에서 예수는 물고기와 떡을 공급해 주셨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피로 물들여 놓은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예수님은 잠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고기잡이를 하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말씀의 씨를 뿌리며 가꿔서 결국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그러한 추수를 기다리는 나라라는 이 말씀의 이야기에 용기 있게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겠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라고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많은 로마의 십자가 공개 처형을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지셨다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셨다는 그 십자가,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예수님의 요청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이 모든 두려움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는 이 두려움을 너무나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 두려움은 예수를 가장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마비시켜서 그 헌신의 삶을 멈추게 만들었다고. 사복음서가 공의, 모두 다 이 두려움을 매우 소중하게 다뤄요. 이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고, 이 두려움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여인들은 두렵고 떨었노라고. 복음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다 들려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제자들도 겁을 먹고 도망쳤고, 사랑하는 여인들조차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빈 무덤에서 달아났노라고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그 선택에서 이 믿음을, 이 고백을 선택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런 자가 성도였고, 그런 무리가 교회였던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응답이에요. 새로운 질서를 향한 응답이에요. 새로운 관계를 향한 응답이에요. 새로운 가치를 향한 응답이에요. 새로운 의미를 향한 응답이에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응답이에요. 모든 질서와 모든 가치와 모든 의미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열려있는 그 다스림에 복종하겠다는 응답. 여러분, 1세기 갈릴리 유대 어느 고을에 살던 그 청중들은 이 모든 갈등과 두려움과 어려움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이야기, 두려움의 이야기, 갈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내가 이런 하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가 되었던 것이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죠?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자란 교회는요, 저희 교단 평북로에 속한 교회여서 예전 어르신들 보면 이북에서 내려오신 그 초창기 교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이북 오마니들이요, 교회에 모여서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오마니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길지 않아요. 한마디에 다 담겨 있어요. 아바디 내려와시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라는 말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이북 사투리로 번역하면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아바디 내려와시오. 같은 말이에요. 시대가 많이 바뀌고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지만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교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는 매우 달라요. 빌립보서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를 보시면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무에게 안부를 전한다. 아무에게 잘 있느냐. 빌립보서 보시면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권한다. 그리고 에바브라 디도 목사님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지내느냐 물어보고요.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내가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너희 교우들 중에서 누구가 와서 나한테 너희들의 이런 얘기를 전했고 내가 다시 전한다. 고린도 후서에는 내가 어떻게 저차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갈 때는 내가 이렇게 준비해라. 그런 얘기가 많아요. 로마서 같은 데는 보시면 맨 뒤에 한 장이 전체가 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로마에는 누구에게 문안한다. 너는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너는 이 사람을 대하라. 그리고 뒤에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자는 아무개 누군데 이 사람들이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개인적인 인사도 나오고 당부도 나오고 문안이 나와요. 그러나 에베소서만큼은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맨 뒤에 그저 하나. 두기고라는 내 사랑하는 일꾼이 너희에게 가서 나의 사정을 알려줄 거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줄 거다. 그거 말고는 에베소서에는 다른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예요. 가장 오랫동안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지만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의 편지를 쓰면서 다른 편지들과 달라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에베소서엔 바울은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담겨있는 교회로는 우주적인 교회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 Visible Church, Invisible Church.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는 따라서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입니다.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만이 영원하고 온전하고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바로 이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여러분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몸, 특별한 개념이에요.
몸뚱아리, 살덩이를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살덩어리를 넘어서는 특별한 신비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잇는 신비한 교회,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것이 성경의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 문제 있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 싫어하는 교회, 그건 다 Visible Church,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에베소서가 말씀하시는 교회는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해 다음 주일에도 날아오세요. 눈에 보이는 Visible Church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Church. 그 교회로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날아올 수 있을까요? 날씨가 좋으면? 춘삼월이 되면 날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그냥 DNA인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고백. 그 고백에 있는 성도와 교회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 그냥 나르는 거예요. 새기 때문에. 지도 보고 나는 놈 없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고 나는 놈 없어요. 그렇게 나는 새가 있다면 그건 새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날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이 성도의 고백, 이 교회의 고백에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의 DNA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날아왔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영원하고 온전한 교회고 눈에 보이는 이 교회 늘 불완전한 교회일 수밖에 없사오나 오늘 성도의 고백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고백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교회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주님 바르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